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두 종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닥 지금도 항구 도시가 굉장히 잘 살죠. 그래서 부자였고 인구도 엄청난 70만 명, 그 당시 7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70만 명이 모여 살았고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었어요. 당연하게 돈이 많고 교통이 좋고 사람이 많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뭘까요? 어떤 문화일까요? 음란하죠.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가 많죠. 사람이 많으니까 각자 그 나라와 그 특성과 종족에 따라서 우상이 많게 되고 또 많은 사상과 철학이 혼합됐겠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교통이 활발하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지금의 이제 메트로폴리스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 근데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여기서 도란 말은 도가 로고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뜻,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볼까요? 시작.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가 왜 고린도 교회를 보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도시, 윤리적인 문제가 많은 도시에도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윤리적인 문제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의 지혜. 오늘 찬양하니까 십자가 참, 십자가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짜릿하고, 오늘 그 지혜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떤 지혜고 또 어떤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다시 읽어봐요.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 또 구원을 받는, 이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이라는 뜻은 현재 분사형으로 써져 있어요. 현재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또 두 번째 구원을 받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착각과 안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바울의 복음은 항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현재 진영과 현재 분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너는 구원받았다고 말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죠. 오늘도 본문도 십자가의 도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현재 분사형으로 썼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멸망으로 향하는 백성들,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성도들, 아니 고린도 백성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이 되고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미련하는 것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사상에 휩쓸릴 수 있는 그런 개연성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말씀이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여러분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를 짓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마음의 평안은 많이 얻지만 윤리적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은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안을 누려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고린도 교회에 향한 십자가라는 의미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항상 반쪽짜리만 믿고 있어. 항상 말했잖아. 이번 주일 설교도 해야겠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는 걸 설명했잖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다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랬어? 근데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포함된다고? 다시는 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 때는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천국 간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것도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쪽이라니까, 복음이. 그게 새로운 피조물 아니야.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는 어떻게 된다고? 자신을 살지 않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야. 근데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새로운 피조물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또 자신을 살지 않다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된가? 교회 공동체에 서 살아야 된가? 맞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피조물이라고, 이게 반쪽짜리라니까. 그러면 십자가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는 뭘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잖아. 내가 설명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후서는 신학적인 문제보다는 윤리적 문제를 다뤘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 십자가라는 의미가 우리가 제사함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멘. 그죠? 십자가 없으면 우리 이번 주일 설교처럼 화목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내가 잘못 살고 있지만 십자가만 붙들면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고 나와 함께 살게 하심으로, 갈라디아서 2장 22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능력은 내가 주님과 살 수 없는데 주님과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능력.
십자가 능력. 그래서 제사함의 능력이 십자가 오면 내가 제사함 받았다라는 능력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십자가 이야기할 때는 결국 윤리적 문제도 신학적인 문제야.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말씀은 뭐냐면 제사함의 문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네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 그러므로 네가 도덕적 윤리적 문제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내 중심적으로 살면 이길 수가 없어, 죄를.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나의 윤리적 도덕적 문제까지도 바꿀 수 있는 능력.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할 거예요.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개념. 오늘은 세상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지혜와 두 종류의 지혜잖아. 두 종류,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종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 할 때 여러분 또 헷갈리는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야. 신학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가, 세상이라는 단어를 또 오용을 해. 그래서 많은 교회와 신학생들이 이분법적으로 빠져버려. 갖고 아주 막행이가 돼가지고 교회를 웃기게 만들어버려. 복음을 공부를 안 해. 왜 이 부분부터 사고가 나오냐면 세상의 지혜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이웃법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습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가, 철학은 다 나쁜 것을 하고 오직 복음만. 그게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법에서 빠져가지고 세상은 나쁘고 더럽고 추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교회는 복음은 거룩하고 착하고 좋은 것, 이렇게 이웃법으로 나눠버려. 그래서 목사들이 막행이 많아. 그래서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고 악하게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는 중립적 의미의 세상과 부정적 의미의 세상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중립적 의미의 세상은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자연세계와 피조세계. 그럼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 안 속했어? 대답을 안 하네. 우리는 세상에 속했어, 안 속했어? 속해져 있어. 그게 뭐예요? 중립적 의미의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부정적 의미의 세상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세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의 시스템, 사단의 시스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파라오가 지배하는 세상,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세상, 부정적인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 나라와 대적되는 세상의 지혜. 근데 이웃법적은 뭐예요? 무조건 세상은 나쁜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창조가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먹고 살아야잖아. 자연세계 누려야 되잖아. 왜 그게 나쁜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좋아야 될 거지. 아멘? 이게 중립적인 세상.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거. 세상의 지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지혜. 파라오 시스템, 제국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인권주의 시스템. 매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세상의 지혜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게, 이 세상은 부정적 의미의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라는 뜻은 그 세대, 그 세상을 이끄는 능력의 대표적인 사람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지혜.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패하신다고 했어요. 왜냐?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왜냐? 이게 바로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 자,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리가 없고 추구하지 않느냐면, 오늘 22절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하죠. 왜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왜 기적을 필요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 되기를 원했죠. 복지적 메시아, 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의 소원과 내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안전되고 직장 잘 잡고 좋은 배우자 잡는 것이 기적이니까, 표적이니까 그것이 보여져야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늘 기적을 갈구해. 결국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어려운 살림을 힘을 주셔서 내 인생이 전환되고 역전돼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오셔본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가지고, 아니 어떻게 죽어버려. 힘으로, 능력으로 내 욕구를 다스려지고 어려움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실 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려. 그러니까 오늘 뭐예요?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거다. 말이 안 된다.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신이 인간에게,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최고의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지은 십자가를 지고 죽냐? 하나님 아니다. 이건 기적은 뭐예요? 그래도 거기서 살아나버려야지. 거기서 이겨내야지. 두 번째, 헬라인은 뭘 구한다겠죠? 헬라에게는 지혜를 구하겠대요. 여러분, 철학이 영어로 뭐예요? 이건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네. 뭔 일로? 안 그랬으면 효정이한테 물어보려겠는데. 효정이 모르면 민선이한테 물어보려겠는데. 민선이 철학이 영어로 뭐지? 몰라? 응? 봐, 모르잖아. 철학과 4년 나왔는데 전남대학교 수준이 전도밖에 안 돼. 말해봐. 그래. 필로소피 뭐야?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 헬라. 여러분, 헬라인들 그리스죠. 그리스가 추구한 건 뭐예요? 스토아파, 에피쿠로스학파, 헤이즈학파, 쾌락주의. 다 나와서 그리스에서. 왜 그러죠? 철학이 지혜를 사랑한다. 근데 왜 자기 중심적이라 했죠? 유대인에게는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적,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효정한테 물어봐야겠어. 제일 공부 잘하는 효정이 철학과에서 진짜 탑이었대. 왜 그리스인들은 철학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왜 스토아파와 에피쿠로스파들이 철학 열심히 했을까? 저기 전염대학교 수준이야. 계속 쪼개고 있어. 오늘 신학과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황대기. 왜 철학을? 마음에 안 드는데. 광신대 큰일 났어. 행복 추구잖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철학을 하는 거야. 인간의 의미, 가치. 결국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지혜를 찾거든.
표정이 실망이야.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십자가는 미련하죠. 있을 수가 없지. 행복해야 하는데 죽어. 잘 살라고 철학을 구하는데 죽어. 이 십자가 미련한 거지. 왜 죽어? 살아서 즐겨야지.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여러분, 참 인간은 이상한 동물이에요. 의식주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 이상하게 초월자나 초월성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종교성이죠. 사람은 결코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니야. 그래서 아까도 기적도 원하고 지혜도 원하는 거죠. 왜요? 인간은 결정적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은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제한성과 결핍성이 있다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결핍, 만족, 행복이 못 찾아. 지금도 철학자들이 못 찾고 있잖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조금씩 그 한계와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근데 여전히 그 결핍성을 채울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의 최후의 결핍성은 뭘까요? 제한성은 철학이 말하는 죽음이잖아. 죽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마지막 철학이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죽음. 인간의 제한.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됐지만 죽음 앞에서는 초라하게 되는 인간.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제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철들면 절망하기 시작한다. 청년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절망을 안 해. 그것 쫓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거든. 자기가 다 할 것 같아. 청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뭐 만족할 것 같은데 철들어봐. 다 소용없어. 아직은 여러분이 그런 때가 아니어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아이고 나 먹었으면 우리 고해지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생활 바빠 죽고 있는데 무슨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냐면 절망하게 돼. 철들면 절망하게 돼. 자신에 대해서. 청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꿈과 희망이만. 근데 요즘 청년들 안 건다 하겠어. 내가 할 말은 없다마는 헬주스를 너무 겪어가지고 이제 희망이 없다 하더라고. 나 때는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요즘은 벌써 20대 절망한 다음에 그럼 이제 십자가 도가 들어가야 되겠네.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 죽음을 이기거든. 인간의 결핍과 제한을 유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보세요. 본인도 결핍된 사람이 세상에 제한된 자원, 인간의 결핍된 존재가 자꾸 노력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그걸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하시는 게 십자가예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십자가만이 우리의 제한성과 결핍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십자가는 부활이야. 하나님과 너희가 채웠던 것을 채우는 함께 하심.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해서. 아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결핍과 절망과 낙심과 공허함을 살는데, 허무함을 살죠. 불안에 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과 연합을, 그 공허와 불안과 허물을, 결핍을 메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그 안에서 낙막이 아니라 이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늘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랐을 때 오는 죽음 너머의 생명, 그 환희, 영광을 누리고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그래서 내가 대기한테 항상 그랬어요. 네가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도를 깨달을 수 없어. 공부 뒤지게 해봤자 안 돼. 미안한 이야기지만 절대 너보다 똑똑한 놈도 못 깨달아. 이희령 교수님이 늦지막하게 깨달았잖아.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세상의 지혜로는, 공부에서는 여러분 안 돼. 청년들,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물론 안 읽은 것보다 낫지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신학책 보고 열심히 신학 공부 박살 백날 3개 따도 십자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내 것이 안 돼. 왜 그럴까? 성경에 나와. 왜 그런지. 2장 9절로 10절, 11절, 12절.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1절,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형제들만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자매들 14절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책을 읽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깨달을 수 없게 보는 눈이 다르잖아.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큐티와 말씀 관점이 틀린 이유가 거기야.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박사 세게 따도 안 돼. 안 보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돼. 이상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잖아. 아멘? 그러면 저자 특강을 받아야지. 야매한테 배우니까 야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인간은 야매요. 여러분은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 구하셔야 되죠. 성령님. 하나님 이 책을 읽을 때, 이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알거니와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도달하게 되니 성령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책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큐트가 재미없고 힘이 없고 하긴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제 한 거 또 그런 것 같고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꼭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할게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냥 중간고사 보듯이 기말고사 보듯이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는 안 돼요. (25절) 읽고 마칩시다. 2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되게 주임으로 충원하고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래서 강하고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멋진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찬양